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어떤 때는 참 많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또 우리의 어떤 가진 문제들로 인해서 말씀이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들은 약속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지니까 약속은 뒤에 성취라는 것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약속은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현재의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 약속은 있는데 현재의 나에게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을 위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약속은 약속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또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하는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재림으로부터 완성되어진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산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주는 피곤한 어떤 현상들.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란, 근심, 걱정,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국가, 또 열방들, 이런 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삶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약속
가진 자로서 지금 현재의 불편한 일들이 이 약속을 깨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을 지금 가진 것처럼 믿는 거예요. 약속을 약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멀리 있지만은 이 멀리 있는 이 약속을 현재에 끌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나에게 성취된 것처럼 믿어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일체의 비결이 바로 이 믿음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4절에 있는 이 구성도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 6절, 5절입니까? 그때 그 상황들을 볼 때에 이미 시온 산에 어린 양이 섰고 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미 이 사람들은 승리한 어린 양과 승리한 곳에서, 그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대언하는 곳이, 거기에 곧 하나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곳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자격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미 이들이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했다. 우리는 이미 이겼고 승리했고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장면들을 14장 서두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현실은 약속과 다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는 이 요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았던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쫙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이 말씀 앞에 선 요한의 그 상황은 정말 천상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현실로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밤모섬에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현실과 약속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홀스러운 이 광경을 요한이 보고 있고 기록을 위해서 자기의 내에 열심히 이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정말 그냥 밥을 줘야 먹을 수 있는 상황, 물도 누군가가 제공해 줘야 먹을 수 있는 상황,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섬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천상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과,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과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어떤 그 칼을 들고 뭐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다 이겨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도 안 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다 무장한 군사처럼 뭐 대장군처럼 누구나 다 그런 어떤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걱정도 안 하시겠죠.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약속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되새겨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또 위로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마음을 또 가지게 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방법들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과 29장의 화복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긴 성경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늘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죠? 옷 술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술에 새겨서 보지 않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죠. 매번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안에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또 어떤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그래서 14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5절에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과 또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 자녀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안식치 못하는 사람과 안식하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누게 되어지는 이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나누어지는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은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세상에 탁 던져질 때에 어떤 이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 시간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다. 개인적 종말은 그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니까 그 순간이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종말의 시간을 딱 이 날이 종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종말의 끝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종말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때에. 그러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도 베드로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의 배신을 못된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사도 베드로는 끝이죠, 뭐.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누군지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하나님의 어떤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지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 믿음이 이기게 하도록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어떤 모습으로 각색해 보면 이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문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문자를 기억하면 틀림없이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문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의미를 완전히 다 담아내지는 못하잖아요. 그 의미는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거 요리문답을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얼마나 큰 실수, 오류를 가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오후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이, 의미가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말씀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가 그 말씀이 뜻이 그 속에서, 의미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1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 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 가운데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음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종말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끝이, 진짜 끝이 나겠지만은 이 끝이 오기 전에 종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종말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 그래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17절부터 20절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던져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 복음을 듣고 안 믿으면 심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하나의 어떤 말씀이 탁 던져질 때에 양면이 탁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구원과 심판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이 극렬하게 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래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제가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서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구름 위에 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구름 위에 앉을 수 없습니다. 구름은 아무 힘도 없잖아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은. 근데 구름 위에 앉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하나님 자리에 앉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기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때부터 시작된 현재 우리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에 가실 때에 그런 표현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엄청나게 믿음 안에서 설교를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의 주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볼 것이 아니고 그분은 부활 성천하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으로 처음 설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아니라 그분의 궁극적인 그분의 참된 모습은 뭐냐 하니까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 그분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탁 던져놓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이 진리였고 생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진리였고 하나님이 확정해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3,000명이 돌아왔다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래서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들을 그 최고의 성리, 금면류관이잖아요. 그냥 면류관이 아니고 금면류관이잖아요. 변할 수 없는 금. 그리고 성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그래서 그분의 신분을 충분히 모습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있고 인자 같은 이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뭘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낫은 우리 다 알잖아요. 볼이나 벼, 밀 같은 거 벨 때 쓰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12명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추수를 이야기하죠. 그죠? 잡아들이는 거. 그죠? 이렇게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곳간에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또 늘 이런 말씀들을 덧붙였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에게 가서 뭐 할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은 자기 자신이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이고 오신 메시아이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시기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기하신 다음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말씀들로 통해서 이제 추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수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에, 추석 때죠. 추석 주일 때에 제가 이스라엘 절기가 주는 어떤 유익들, 또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오순절을 이야기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오순절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방인의 구원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성기하셨잖아요. 성기하신 다음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열방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오순절의 사건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제 추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거두드리기 시작되어지는 이런 추수 때인데, 이런 추수를 예수님께서 성기하시고 시작을 하셔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으니까 이 예리한 낫을 이제 휘둘러라고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이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까지 추수가 시작되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수의 어떤 결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생겨난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성기하신 예수님의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무엇을 듣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를 시작되어졌음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은 성기하신 분이다. 성기에서 뭐 하느냐? 주수하고 계시다. 근데 이 주수를 뭘로 할 것이냐?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수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기록할 사람이 누구냐?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그 다음 후대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에 참여하는 또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기하신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참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이런 모습들을 또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문제 없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다 나름의 문제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당장 해결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힘으로 해결하고 그죠?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권력을 가지고 해결해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런 유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 뭐 생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마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뭘로 해결할 것입니까? 돈, 권력, 명예, 힘, 몽둥이, 뭘로 해결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천상에 있는 성리한 성도들을 보여주고, 또 이 성도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 언제? 지금도 얻지만은 죽을 때에 정말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안식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일들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안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지금 추수해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심판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다 추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그게 포도를 거두었는데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다 던져버립니다. 이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포도를 따서 먹고 포도주를 만들어 담가서 먹으면 이거는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담그지도 않고 포도를 먹지도 않고 어디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 밖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밖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앞에서 무너질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로나 무너졌더라.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AD 70년 아직 안 됐으니까요. 그게 무너질 걸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이야기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너질까 이게 아니라 약속이 주어지면 무조건 이거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 또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서 큰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는,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게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심판이 엄청나게 강하게 큰 심판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악하게 변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이 제국,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나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국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심판당해서 이 성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흐른 피가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피가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흘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굴레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기수들이 잡는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을 굴레라고 그럽니다. 말 입에 이렇게 제갈같이 물려가지고 기수가 이 기수를 잡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굴레라고 그러니까 피가 얼만큼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말 키 높이만큼 피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기수로 보면 말 타고 있잖아요. 말 기수의 다리 이걸 다 덮은 거죠, 피가. 그만큼 피가 높이 쌓았다니까 말 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소한 1m는 더 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높이 피가 쌓였고 그 길이가 1600 스타디온 얼마인지 아시죠? 300km입니다. 300km. 키로로. 그러면 여기서 거의 서울 가까이 안 가나요? 그죠? 부산에서 서울 가까이 가야 되는 길이. 거기만큼 한 1m 높이 이상 되는 피 높이가 피바다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무슨 상상이 나시는 거 아시죠? 무슨 상상을 일으키는지.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배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 음행, 배신, 그것이 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죠. AD 70년에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재림 때에 이와 같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이 그냥 헛소리 하듯이 누가 지나가면서 하듯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림 때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심판의 피가 흐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이 일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종말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예를 든 적이 몇 번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에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왜 끝이 오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말이 어디까지 가면 세상 끝까지 가면 이제 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돼야 됩니까? 세상 끝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순간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순교의 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떤 상황들을 맞이합니까? 끊임없이 핍박받는 상황 속에 놓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엄청난 그 비전, 그죠?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칼 앞에 섰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고 이들에게 인내가 있었다,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재 현존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결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이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은총을 또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감사가 나오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 감사가 나오고 어려운 가운데에 위로가 생기고 어려운 가운데에 능력의 말씀이 그러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아닙니다. 다 고만고만한 고난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해내겠습니까?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중에 이제 나이대가 비슷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가정에 약간 장애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그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할 만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런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녀를 줘서 그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가정이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힘들을 그런 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4장 전체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에 계시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이미 계시면서 추수의 과정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추수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은 영원한 안식에, 어떤 일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들은 분명한 영원한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심판은 격렬하게 갈린다는 것. 그리고 이런 관림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정절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상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위로받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